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 때 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이 교회가 그러면 뭐냐? 교회가 무엇에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조금 천천히 읽으면 좋겠네요. 어른들이 부탁할까요? 자, 여기 보면 너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니까 내 맘대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목소리 크게 내면 되니까 내 맘대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 여러분, 텃세 부리거나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소리 크게 낼 수 있으니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 교회는 내 집이 아니고 누구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집 다 와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이게 무너지면 한국교회를 하나님 무너뜨릴 거예요. 이건 수많은 역사 속에 반복됐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들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말은 잘하는데 정작 자신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답게 살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여러분 이거는 개신교 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비판적인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요 한 명도 그런 자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하기 전에 나부터 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인데요, 이 집이 또 구체적으로 뭐냐, 어떤 집이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진리의 기둥. 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자,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우리가 뭐에 집중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남긴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겠다 하면서 이 교회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는 일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성도라면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집은 세상 집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외형적인 건물만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너희들이 인식해야 된다. 건물만 보면서 그래 건물이 교회냐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함께함으로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했어요. 진리는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고 성령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기둥같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둥같이 세워지고 성령님이 기둥같이 세워지는 곳, 교회는 이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기둥같이 세워져야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제끼고 내가 원하는 철학과 사상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진리는 뭐냐?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진리가 뭐라고요? 그렇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말씀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랬잖아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레임 교회가 진리의 기둥,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좋고 우리끼리 막 여러분 축제하는 거 좋은데요, 이건 우리가 좋은 거고요. 정말 여기서 제일 강조되어야 될 것은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장 강조되는 것이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기둥처럼 떠올라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터입니까? 아니라면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는 이곳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구름 기둥은 말씀의 기둥을 상징하고 불 기둥은 성령의 기둥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 이 세워져서 성령의 기둥과 삼위 하나님의 기둥, 그리고 말씀의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는 곳, 이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이 교회가 예배하면서도 그냥 예배를 위한 예배 드리지 않고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교회는 진리의 터라고 그랬어요. 이곳은 진리의 터를 바꿔내는 곳입니다. 터를 바꿔내는 곳이라는 거죠. 성도들 안에 비진리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서 진리의 씨를 심어가지고 진리의 터로, 비진리로 꽉 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터로 바꿔내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맞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교회가 뭐 중요하냐? 마음속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도 뭐가 목적이냐?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의 터로 바꿔내고, 이게 예배의 목적인 것이죠.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땅 속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쫙 진리가 서 있게 하는 거, 이게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서 있으면 안 돼. 십자가만 불만 있으면 안 돼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기준이 돼서 이 땅 가운데 비진리가 판을 칠 때 교회라는 진리의 기둥이 딱 서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쫓아가셔야 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27일 오늘 이 행사가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을 이뤄내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고 그냥 동성애 통과되게 냅둔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론 빛과 소금 얘기하죠. 뭐가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지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내는 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면 좋지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이런 사역, 진리가 세워지면 이 땅이 회복되어져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지면 이 땅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역을 이뤄내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진리에 집중하며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며 진리의 터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의 남은 자손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그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본질이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이것이 강조되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죠. 진리의 기둥의 사명, 진리의 터의 사명으로서 이걸 감당해서 수많은 영혼에게, 비진리로 꽉 찬 영혼들과 세상에게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 교회 수십 년 다니고 권사, 집사, 장로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당신 아직 교회 안 된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꼭 세워집시다. 시작. 빛과 소금의 사명은 착한 일만 하라는 그런 이 착함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더라. 이 착함은 더더욱 윤리적인 착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를 세워서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바꿔내는 그 바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진리의 사역이 선한 일, 착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빛이에요. 불교나 여러분 타종교들이 하는 것이 동일하게 착한 일만 하면 돼, 이게 여러분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내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지고 이 진리의 기준이 세워지면서 이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교회라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세워내놓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에 갈 때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했고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이 됐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지요. 자,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고 예배도 말씀 중심의 예배가 돼야 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중심을 세워졌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첫 번째로 강조된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그들의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의 역사가 여러분 사도들의 입을 통해 증거돼서 진리의 역사를 세워간 거, 이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과림교회가 이런 주의 종을 통한 거룩한 가르침을 통해 진리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외쳤잖아요. 할렐루야. 오직 성경으로. 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기둥같이 터와 같이 세워지는데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는 이것에 큰 비중을 둬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예배마다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진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바울은 왜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유언처럼 남겼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진리는 이런 거예요. 한 영혼을 거듭나고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유익이 얼마나 유익한지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유익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게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냥 결국은 예수 영접했다고 그거는요 마치 식물이 지금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가 여러분 흙에 노출돼 있어요. 흙으로 나와 있어요. 무채 나와 있어요. 지금은 살아 움직여요. 곧 죽어요. 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에는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진리 선포로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역사를 강력하게 하는 이거를 위해서 이 교회라는 영적 비전 센터를 세운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성경의 진리는 뭐를 증거하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죠. 에베소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가 성령에 인침 받을 때도 이거를 통해서예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말씀의 수식어가 진리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치심, 구원의 인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지면 연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참된 자유가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 진리가 계속 선포되고 진리 기둥과 터가 막 세워지는 역사가 중심으로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교회는 뭐가 되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에 집중하지 않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설교만 하면 샷다 내려가고 졸고 집중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너지니까 교회 거쳐서도 아무런 자유함이 아니라 묶여 포로된 신앙생활, 여러분 묶이는 신앙생활, 결박당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분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상당수 중요한 부분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의 기둥을 세우시고 진리의 터를 닦아 가시는 일을 하셨어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나 언약들을 가지고 계속 깊이 있게 설명하시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진리를 세워가셨어요. 진리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만 하지 않았어요. 전도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진리의 선포입니다.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 진리의 터를 세워가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뭐 성경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8장 40절에 47절 말씀에 거두절미하고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기둥이 세워지고 터가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못 듣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아버지께 온다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부는 곧 진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역사를 통해 진리의 기둥을 이 땅에 세우는 일을 하셨고요. 그 진리의 터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했어요. 이 사역을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주님의 몸이 이 진리의 사역의 바톤을 이어가길 원하고 정말 이 사역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본질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교회의 사역이 뭐냐? 이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고 말씀의 터가 강력하게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면 내비두면 안 돼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진리 좀 흔들면서 인사해요. 진리의 터와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처럼 듣고 싶지 않고 이상하게 또 반응하고 말씀에 반대된 이념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사명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오늘 말씀 여기서 이제 곧 마무리할 건데요. 오후에 말씀이 여기 그 나눔지의 뒤편에 이만큼 남은 부분 거기가 이제 결론인데 그 결론을 오후에 10분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오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를 세우는 사역, 이게 사명이고 본질이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면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고 진리의 터로 세워지고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작은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교회의 본질이 이것이고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찬양도 좋고 우리끼리 재밌는 교제도 좋지만 이 교제와 찬양이 우선된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우선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집중되고 우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진리를 자기의 불의로 또 불경감으로 막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위해 힘쓰고 진리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고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이 더욱더 진리의 사람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증거하여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고 진리의 터가 강력하게 세워지도록 주의 종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것에 반대되는 이념과 역사가 사라지도록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요, 진리의 터와 기둥이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교회가 우리 과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에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 해야 돼요? 주의 종이 복음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는 말씀의 진리의 역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거 해야 돼요. 목회자의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는 힘과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면,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의 생명력은 다 죽는 거예요. 감사한 건 마틴 루터가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기 위해서 비진리를 외치고 있는 여러분 천주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비진리의 기둥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성경의 말씀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중시킨다, 진리를 막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동성애를 좋아하고 비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도록 그냥 주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진리가 희미해져 가고 진리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터와 기둥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사명인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연주팀 나오시고, 여러분 저 혼자 갖고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되어져서 이 과림교회만이 아니라 이 진리의 기둥과 터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어둠과 비진리와 사단의 수많은 통치와 다스림의 어둠의 역사 앞에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의 역사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러분 그 청장년 임원과 총남 여성교회 회장님과 그 문화부 임원들만 12시 반에 좀 밑에 그 넓은 방에 모여주시고요. 최대한 정말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75세까지는 가셔야 될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여러분 버스 한 대는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우리 과림교회도 같이 동참하고 이 진리를 지켜나가고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지켜내는 겁니다. 저는 과림교회 성도들이 엘리야가 역사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세워갔을 때 머뭇거리면서 앞쪽에 서야 되나 하나님 뜻에 서야 되나,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 말이 참이라는 거 보여줬는데도 머뭇거리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머리 끄덕하고 몸이 약하신 분들은 여러분 여기서 오후 예배 때 또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이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우리 예배 속에서도 그래서 설교가 긴 거고 예배 시간에 가장 포인트가 되어지는 게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기도해 주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기둥과 터를 바꿔가는 유대교 신앙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일에 예수님은 온 세계를 집중하셨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예수님 같은 교회 우리 모두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